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근본적인 주제, 바로 유혹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어떤 시험 앞에 서 계시든, 부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유혹이라는 단어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가난과 역경의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시절, 신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노력 자체가 거대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를 흔드는 유혹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혹을 느끼고 그 강력한 끌어당김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역시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우리는 노아의 술취함, 아브라함의 거짓말, 모세의 혈기, 엘리야의 불평, 다윗의 끔찍한 성적 범죄, 그리고 요나의 불순종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마가 요한의 이탈,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격렬한 다툼까지, 이 모든 인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포함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유쾌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약속 시간에 늦어 급한 마음에 대도시의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 미터기가 있는 공간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차 앞 유리 와이퍼 밑에 이런 쪽지를 끼워두었습니다. 이 주변을 100바퀴는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약속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얼마 후 목사님이 차로 돌아왔을 때 그는 경찰관이 발부한 주차 위반 딱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답신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지난 10년간 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딱지를 끊지 않으면 저는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이러한 딜레마와 유혹을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유혹이라는 문제에 대한 놀랍고도 강력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화면에 성경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한 구절 안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3가지 놀라운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첫째, 유혹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당신이 겪는 유혹이 당신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하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는 크리스천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제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비법을 배우겠구나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조차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유혹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혹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혹에 맞서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유혹은 철저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미쁘사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유혹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만약 유혹받는 것이 죄라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성경의 기록과 모순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이지 유혹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생각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죄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왕이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는 자들을 향해 가장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선 자들일수록 적의 가장 치열한 압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코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즉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분명 당신과 제 곁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셋째, 유혹에는 반드시 확실한 탈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줍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빠져나갈 길,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다가 뒤늦게 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구는 유혹과 함께 이미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먼저 가보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과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피할 길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그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며 저는 거의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에 돌아설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이 보일 때, 그것을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당시 격추된 미군 조종사 스콧 오그레디의 구출 작전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적진에서 며칠간 포획을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 구조 헬리콥터에 발견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그가 숨어있던 공터에 착륙했을 때 그는 덤불 속에 가만히 앉아 조종사가 자신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로를 떨쳐내고 덤불을 헤치고 권총을 뽑아든 채 온 힘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탈출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제공하시지만 그 길을 택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 앞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몇 가지 구체적인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유혹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즉 우리가 살펴본 13절 바로 앞 구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혹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직전에 산정상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유혹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마주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은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이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위기가 닥친 후에야 영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온한 시간에 세워져야 합니다. 셋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넷째, 특정 종류의 유혹에서는 후퇴하십시오. 즉, 도망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3가지 종류의 죄로부터는 싸우려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음행,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죄들은 인간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하면 반드시 그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비겁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어떤 이들은 음행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죄의 수단을 당신에게서 멀리 제거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실패의 환경을 만들지 말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도넛 중독에서 벗어나려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살을 빼기 위해 도넛을 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넛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친구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했지. 주님, 제가 이따 도넛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만약 가게 바로 앞 주차 공간이 비어 있으면 이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도넛 하나만 먹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동네를 11바퀴째 돌았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애초에 도넛 가게 근처를 맴도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스스로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을 아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상식적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십시오.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그 유혹보다 더 큰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훈련된 개 앞에 고기 덩어리를 놓고 주인이 안 돼라고 말하면 개는 음식에서 눈을 뗍니다. 그 음식을 계속 쳐다보면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개는 주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항상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유혹의 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 자녀들과 손주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내 삶의 모든 소중한 것을 망가뜨릴 가치가 있는가? 이 행동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믿고 바라보는 가족들을 실망시킬 가치가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유혹의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수많은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리 자신은 승리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특정 문제에 맞서 싸울 힘을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자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